오늘 저는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장례를 많이 이렇게 예배를 치렀는데, 그날도 장례가 났을 때 일이에요.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시신을 화장하고 그 다음에 유골을 이 도자기 그릇에 담아서 안치해 두는 메모리얼 파크라고 그러는데 요즘 납골당 아시죠 여러분?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어떻게 보면 도서관 책꽂이 안에 있는 책처럼 각 유골 항아리들이 사각형 모양의 유리함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납골당 유골함이 들어있는 그 유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고인이 즐겨 사용했던 물건들이나 또는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할 만한 것들을 넣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 보여주면 이런 거죠. 보셨죠? 이런 거. 네. 자,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고인이 학생인 듯한 유리 안에는 학생이 사용한 듯한 스마트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한 웃음으로 자기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나가니까 몇 살 안 돼 보이는 정말 어린아이 유골함이 또 보였어요. 그리고 그 유골함 옆에는 그 아이가 갖고 놀았던 로봇, 장난감, 또 젖병 같은 것까지 보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가보니까 고인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성경책과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흐뭇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가족 사진이나 추억할 만한 물건들이 유리함 안에 유골과 함께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깜짝 놀랄 만한 물건을 그 어떤 유리함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유품을 보는 순간 저는 엄숙하고 경건한 그 메모리얼 파크 그 납골당에서 갑자기 웃을 수도 없고 너무나 당황을 했습니다. 그 유리함에 있는 물건 때문에 그랬어요. 그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소주병과 화투였어요. 자, 고인이 원해서인지 아니면 유족들이 원한 건지 모르지만 그 유리함에 누가 봐도 보통의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전시된 소주병과 화투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고인의 자녀손들이 이곳에 와서 고인을 추모할 때 저 소주병과 화투를 보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야, 우리 아버지 인생을 즐겁게 사셨네. 야, 우리 할아버지 오락과 여가를 즐길 줄 아시는 분이셨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혹시 흘러서 고인을 직접 대하지 않는 후손들, 그 후손들이 그 소주병과 화투를 보면 야, 우리 할아버지 술꾼이셨나? 우리 증조 할아버지 도박꾼이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 누구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평가를 받을 거예요. 또 영적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사역을 3년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년에 걸친 에베소 사역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 성도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겸손, 눈물, 시험 참음, 최선을 다한 설교, 그리고 신방,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회개, 그리고 믿음,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이사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안치되어 있는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이야말로 바울의 삶이 보여준 이 믿음의 유품들이 아니었나. 지금 우리가 읽은 대목이 겸손, 눈물, 시험 참음, 최선을 다한 설교, 신방, 영혼 구원의 회개와 믿음. 그리고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요, 나의 자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나를 추억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남기신 것이 이거구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남기신 것이 이거구나 하면서 그들의 영적 유리함에 넣어줄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던 그날은 너무 더운 날이었어요. 아주 복날이었어요. 복날, 중복이었는데 날씨는 덥고 온몸에 끈적끈적한 땀이 흘러도 그럼에도 제 마음 가운데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생명조차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간 그 사도 바울. 오늘도 가야 하는 사명의 길이기에 그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손잡고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을 내가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후대 가족들에게 이렇게 추억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 참 가치 있는 삶을 사셨다. 우리 할아버지 참 귀한 사명으로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돈욱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돈욱. 그는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 장로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라고 이름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강반석. 너무 멋진 이름이죠. 딸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이 딸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 이름이 김형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혼을 하게 됐고 이 두 사람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모태신앙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강반석을 따라서 칠곡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김일성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그 교회의 추억을 새겨서 자기가 죽기 전에 교회를 지어 놓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과 어머니 강반석은 자신들의 아버지 강돈욱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아들 김일성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사상. 그쵸? 그 결과 그 김일성이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 물려준 것, 그리고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에게 물려준 것은 분단된 국토와 독재 정권뿐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계류되지 않았다는 것.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것. 이 한민족이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있고 북한 동포들도 지금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 당하고 있다.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으면 그 개인,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사회와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결과가 생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에게 이제 우리가 새벽에 디모데후서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이제 나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에 관한 또는 교회에 관한 것들을 쓴 편지예요. 그는 지금 나이가 많고 이제 죽을 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특히 그가 유언의 말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말씀의 유언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떤 삶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잘 아시죠?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0년 현재 865만 명 정도 돼요. 서울 인구보다 좀 작습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는 크기는 강원도만한 크기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죠. 자, 인구도 적고 땅 규모도 작은 이스라엘 나라.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덩어리도 크고 또 인구도 많은 그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건드렸지만 패배했죠. 지금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스라엘의 군인 정신입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군인들이 싸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휘관이 있고요. 그 지휘관 밑에 그 명령을 복종하는 이제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휘관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우리가 저 목표 공격 저기 여러분 보시죠? 자, 우리 돌격 앞으로 쫙 명령해요. 그럼 그 명령을 받은 그 수많은 군인들이 와 하면서 팍 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돌격 앞으로와 나를 따르라는 둘의 차이가 뭡니까? 돌격 앞으로는 돌격 앞으로 하고 나서 지휘관은 앞에 안 가는 거예요. 다 부하들만 가고 지휘관은 이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따르라는 뭡니까? 지휘관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머지 군인들이 그 지휘관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그 모든 적군들, 그 아랍 연합군들이 와도 이스라엘 그 지휘관의 나를 따르라 그 사기 충천한 용기 백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어떤 공동체든지 정말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거는 좋은 지도자다. 그 지도자는 특별히 돌격 앞으로의 지도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를 말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실제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오늘 주일이죠. 월화수 수요일날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3월 9일날. 이 나라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여러분 정말 국민들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정말 그 지도자를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기고 이 어려운 시대에 헤쳐나갈 지도자 그 지도자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꼭 투표에 참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 목사가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다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꼭 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로 권면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야, 우리 엄마 아버지 좋은 군사로 삶을 사셨다. 이런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자, 3절이에요. 그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군사라고 좋은 병사라고 good soldier 좋은 병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군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 태어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는 전혀 관계없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이 되었으니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고 또 내가 전신갑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이십니다. 맞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대장 지휘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 내리시고 뒤에서 뒷짐지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맨 앞에 나가서 우리와 함께 그 전쟁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이미 그분이 이긴 전쟁을 같이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값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야. 그런데 그 군사의 정체성은 그 군사의 모습은 뭐냐? 고난을 받는 존재다라는 거.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 길이 왜요? 좁고 그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갔고 또 동일하게 영적 디모데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그 고난의 길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2022년 3월 첫 주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너희들이 진정 영적인 군사라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아들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나를 따르라 말하고 있고 동시에 오늘 성령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앞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지요. 어떤 제자들은 그물을 놓아놨어요. 어떤 제자들은 배를 버려두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Deny myself.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주님이 반드시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그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 후에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부인했어요. 똥으로 여길 정도로. 로마 시민권도 가말리엘 문화생의 어떤 그 특권도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그 정열, 그 열정도 다 내려놓고 고난받기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까? 이 군인은 군인의 본분에 충실하는 사람이 좋은 군인입니다. 군인의 본분이 뭡니까? 자기를 부른 나라, 자기를 부른 나라의 상관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철저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병사를 모집한 자가 나라면 나라를 기쁘게 하는 거고 영적 병사로 모집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정체성이다. 군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에게는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가 보도를 보면 그 전쟁터에서 막 그냥 미사일 폭격하고 막 그런 포탄 사이를 다니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들이 자기 사생활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아내와 애들 내버려 두고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부름받은 영적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휘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연수동과 선악동과 송도동과 동춘동과 하객동과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부름받은 우리들 그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거 포기해야 되는. 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 내 자신의 돈 벌기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는. 자식 새끼를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차지하기 위한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너희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버드 대학 나오고 정말 서울대 나온 그 사람이 몽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자기 사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학적인 것들 다 기득권 내려놓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군사입니다. 참으로 좋은 군사는 지휘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휘관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No,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충성. 이것이 좋은 군인입니다. 우리가 이병 통지서를 가지고 군에 들어간 이상 그 사람 나라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적 생활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군에 들어간 이상 이제
전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명령만을 따라서 살고 죽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군인으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삶이 비록 고난 받아도 괜찮아.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이라면 그 고난을 내가 피하는 게 아니야.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 고난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지구촌 교회 성도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자로, 저부터 시작해서 멋지게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그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는 요한디시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무엇을 어떻게 사셨을까? 야, 우리 아버지 법대로 경계하셨구나. 멋진 분이셨네. 그게 5절이에요. 오늘 본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경기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 서울 올림픽 때 가장 큰 화제거리가 단연 남자 100m 달리기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84년, 4년 전에 올림픽에서 우승한 미국의 칼 루이스라는 달리기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88년도에도 100m 2연패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세계 육상대회에서 87년에 세계 신기록을 세운 벤 존슨이라는 근육질의 그 친구가 우승할 수 있을까? 아주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치열한 접전이 되리라는 예상과 달리 벤 존슨이 9.79의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칼 루이스를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그게 이 장면이에요. 저 앞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칼 루이스고요. 뒤에 무리들이 2위 그룹이 이제 쫓아가고 있습니다. 벤 존슨은 칼 루이스를 딱 보더니 자기보다 뒤에 오니까 이러면서 우승을 아주 멋지게 화답을 했습니다. 한 방송국 리포터가 그를 리포트를 하는데 금메달과 세계 기록 중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벤 존슨이 그야 금메달이죠. 누구도 내게서 그 금메달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불과 3일 후에 이 벤 존슨은 금메달을 빼앗깁니다. 금지 약물인 스테로이드가 그의 소변에서 검출되었어요.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약물 검출 발견했고 실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미션이 있어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끔 여러 가지가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은 우리 삶이 살아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션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야 돼요. 내 몸이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몸이 닳아서 가루가 될 때까지 달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열심히 달리는 것으로만 족하지 않다. 우리가 그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규칙대로 달려야 된다. 규칙대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규칙대로 달려야 합니다. 잔머리 굴려서는 안 된다는 것. 편한 방법 택하면 안 된다는 것. 영적인 경영을 세상적인 경영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실격이라는 것. 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생각하는 사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계속 공부하는데 거기서 계속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오늘도 절기에 관한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너희들이 매년 해라. 그러면서 기념해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 그걸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까먹으니까.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이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삶은. 아유 지금 이 시대에 남들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나 그렇게 해봐야 뭐 왕따 당해요. 아니야.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순결 혼전, 혼전 순결을 여러분 우리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청년들이 혼전 순결에 관해서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혼전 순결을 얘기하고 그래. 아이 창피하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 남들이 다 한다고 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의 규칙대로 살아야 돼. 특히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이 탁 올 때가 말세 시작이라고 그랬죠.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지금은 말세의 끝이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미혹의 영이 득세합니다. 정확한 복음의 진리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목사로 열심히 한평생 생활했는데 성도로 열심히 한평생 달렸어. 근데 실격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규칙대로 생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이 땅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얘기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목사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맞는 권능을 행했어도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격이다. 주님 만나는 그 시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불법을 행했어.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이 말세 때는 여러분 미션을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미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션을 수행할 때 1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1등이. 교회의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작은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중요한 것은 내가 잔머리 굴리지 않고 세상 방법 취하지 않고 편법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원래 복음의 그 원색적인 것 말씀 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대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달리기를 하시면서 어떤 때는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넘어가도 돼. 혹시 달리기 하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쉬었다 가는데 나도 좀 쉬었다 가야지.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 내가 편법을 취하고 있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신앙의 달리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더 힘들어요. 목사는요. 교회 그 위에 나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세상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영적으로 신앙의 달리기 정말 힘드신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생명의 길. 유혹이 다가와도 그 유혹 붙들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 것만 붙드는 거예요. 고난이 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아주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서 그 큰 것을 받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법에 따라 매일 신앙 경주를 해나가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이 주님의 예비하신 멸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사도월 목사님이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접을 때 유언으로 이야기하는 것.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렸다. 나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았다. 나는 다른 것 다 부인했다. 나는 그것만 붙들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나오는데 나의 자녀손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엄마를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를 수고하는 농부를 통하여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제가 6절을 안 넣었는데 6절 제가 읽을게요. 오늘 본문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마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저는 시골 태생이 아니라 농사하는 걸 전혀 모르는데 가끔 제가 아는 목사님 시골집에 놀러 같이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야, 하루 종일 일해요. 그분들은. 일이 쉬는 시간이 없어. 계속 농사일은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농사하고 저렇게 수고하니까 오늘 6절 말씀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렇게 수고했는데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서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그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 7절, 8절, 9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훈련받은 손흥민 선수, 아버지로부터 열심히 훈련받아가지고 막 근육 막 왼발 오른발 다 쓰고 이런 손흥민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날리고 있잖아요. 열심히 밤에도 잠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 반드시 그렇게 심었기에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었다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육체의 욕심에 따라 썩어질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저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 재정이든 시간이든 내 모든 열정을 다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심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둘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렸어요. 거름도 졌어요. 죽어라 농사했어. 그런데 만약에 그 열매가 썩었어. 혹은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럼 그 한 해 동안의 농사는 망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 말하는 농사는 한 해 농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농사. 이 땅의 농사는 여러분 한 번 망치면 그 다음에 또 땀 흘리고 거름 주고 열심히 하면 또 좋은 열매를 거둬요. 그러나 영적 농사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망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농사가 영적 농사예요. 여러분 이 땅의 농사는 천재지변이 나거나 막 산불이 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죠? 뭐 비가 안 오거나 또는 뭐 그렇게 농사를 망쳐. 그러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요. 그 농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죠. 그러나 영적으로 망친 농사는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농사꾼들은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뭄이 오거나, 큰 한파가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병충해가 오거나, 천재지변이 오거나, 열심히 대비해. 대비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대비하고 나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농사꾼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재해나 그런 추위나 그런 병충해나 이런 가뭄이 없게끔. 영적인 농사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이달의 말씀을 외웁니다. 여러분 3월달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간단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 3월달 말씀을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짧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한 달에 한 구절을 외운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1년에 12구절, 10년이면 129절이에요. 우리 1월달 거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2월달 거. 2월달 거는 뭐였죠? 네, 빌사일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3월달 거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달의 말씀을 외워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영적인 걸 공급하다. 저는 실은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여러분도 동일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새벽 기도와 평일날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 얘기했는데 오경식 집사님 저랑 너무나 친한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54년생이에요. 그런데 그냥 정말 건강한 분이거든요. 성악하고 너무 찬양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태리 유학도 갔다 오고 열심히 세계 돌면서 연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며칠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냥 정기검진 하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췌장암 말기. 그러면서 나한테 완전히 디프레스 돼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 한 모금도 못 먹는데 완전히 10몇 킬로가 빠지고 완전 세브란스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동네 병원에서 영양제 맞고 일주일 있다가 몸의 상태 봐서 항암 치료를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형님 우리 죽고 사는 것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것을 우리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지구촌 교회 중보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부터 우리 작년 11월 달부터 리니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상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지구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암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기도 제목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경식 형님한테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기도합시다. 12년 혈류병 환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을 거야. 그러나 그 혈류병 그 여인만 고침받은 거야.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다 손을 댔어요. 예수님 손에다가.
몸에다가. 그러나 한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따가 우리 예배 설교 끝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신영주 집사님이라고 그 아들, 첫째 아들, 이의준 형제, 또 혈관 6종 암이에요. 가지고 피를 계속 갈아야 되는데 투석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고통을 잊게 하시고 완벽하게 주님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옵소서. 둘째 아들 이성진, 말문이 트이게 하시고, 신영길 집사님 가정이 3명이 다 폐암 때문에 폐암에 후유증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전 3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적 씨를 뿌리는 영적 농사꾼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씨 뿌리고 물도 줬어.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열심히 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사명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씨도 심고 물도 줘야 돼.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때예요. 이제 내가 할 영역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상이 있어요.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끝까지 가는,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나 옛날에 다 했어. 옛날에 나 뭐 철야도 하고 옛날에 나 성령 충만도 하고 나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좀 그래. 여러분,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도 해야 돼. 지금.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농부들입니다. 하나님의 농부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씨를 뿌립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씨를 뿌리십시오. 씨를 뿌린 만큼 반드시 이 땅에서 또 저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될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무리. 저는 설교 처음에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함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을 추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들 마음에 그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셨구나. 우리 엄마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 분이셨구나. 우리 할아버지 세상 살 때 편법이나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든 그분이셨구나. 우리 할머니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자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군사로
법대로 달리는 운동선수로 수고하는 농부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다가 주님 품 안에 멋지게 꼬린 지점에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제가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믿음의 유산 남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충성된 군사가 되게 하시고 최선의 운동선수가 되게 하시고 부지런한 농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공동체가 주어진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사명. 우리 오경식 집사님 췌장암 말기 다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옵소서. 우리 신영기 집사님 가정, 우리 이 의진, 이 성진, 주님의 귀한 가정도 주께서 붙들어 치유하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자, 온라인으로 하고도 소리 안 들린다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들 믿음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게 하시오. 기도하는 것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암송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지런한 농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최선을 다 이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주님이 사랑의 띠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아버지 맨 밑에 제가 있고 아버지 그 위에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명 감당하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췌장암 말기 병원에서도 포기했고 하나님이여 사람들 보기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항암 치료할 수 있게끔 아버지 체력을 하나님께서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그 집사님을 지금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집사님의 생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찬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뛰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체력을 보강해서 항암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린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 만나 기쁘고 내가 지금 다시 그것을 고침받았다면 간증하며 살아서 기쁘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영조 집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도 하나님 너무나 많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욥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저 집사님의 가정에 이 의진 형제 아버지 혈관 육정한 모든 아버지 뇌피세포에 아버지 암세포가 있는데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39대 채찍에 다 그 모든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채찍을 맞음으로 그 모든 병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치료 안 받았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버지 항암 치료 때문에 여러 가지 체력이 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군사로 부르시고 영적 달리기 선수로 부르시고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불러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법대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손들에게 정말 멋진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정말 멋진 군사로 법대로 경기하는 달리기 선수로 수고하는 농사꾼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미션을 잘 수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신방헌금 모든 예물을 주님께 드린 손길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천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특히 요즘 코로나 기간이어서 아버지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데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만나로 바위에서의 샘선 눈물을 통하여서 공급하시고 메추라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이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으로 힘있게 나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데 손을 얹읍시다. 우리 아픈데 제가 신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 맞음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주님의 그 39대의 그 채찍에 우리의 모든 병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나는 믿음으로 알고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모신동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피 묻은 손으로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고 우리 지구촌교회 우리 백성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연약한 모든 몸들을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디스크가 협작 때문에 아버지 고통스럽습니까? 허리가 아픕니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통증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허리의 통증, 복부의 통증, 피부병, 면역력은 다 증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피부병이 치유되고 복부 통증이 사라지며 면역력은 증가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중에 혈압이 높은 분 계십니다. 하나님 그 혈압이 낮춰지게 하시옵소서. 고지혈증 증상이 있습니까?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당뇨 수치가 높습니까? 주님 다 정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 수치가 높습니까? 주님 간 수치도 다 내려가게 하소서. 아버지 숨찬 증상이 있습니까? 그 숨찬 증상을 멈추게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밝은 시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이 늘 건강하게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황반 변성 증상 아버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시신경 모든 세포가 다 살아날지어다. 다시 눈에서 보일지어다. 하나님 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맥 아버지 심장 박동 아버지 비정상으로 뜁니까? 주님 이 시간 정상으로 뛸지어다. 하나님이여 가슴이 오목되어 있습니까? 자라면서 펴지게 하시옵소서. 손목에 아픈 증상이 있습니까? 위에 아픈 증상이 있습니까? 위장장애는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술 마귀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지체 자녀 손들에게 다 떠나갈지어다. 담배 마귀도 다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고관절 다리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치매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맑은 정신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멋지게 살다 주님 만나게 하라. 심근경색의 휴증은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비대증은 치유될지어다. 척추가 휘었습니다. 주님 척추를 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척추가 곧바로 펴질지어다.
빈혈은 치유될지어다. 헤모글로빈이 많이 생성되어서 어지럽지 않게 주님 만져주시오. 담낭의 염증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장기들의 염증이 있습니까? 다 새롭게 주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오. 정신적인 질병, 의심의 질병, 모든 의심은 사라질지어다.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패배의식은 떠나갈지어다. 강박관념은 치유되었음을 선포. 피해망상은 다 떠나갔음을 선포함. 아버지 루푸스 난치병 치유되었음을 선포. 기관지염, 가래, 기침가래 사라질지어다. 방광염도 치유되었음을 선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손을 얹어 싸우니 그 믿음의 손으로 치유하시옵소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모든 것들 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고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이 이루어지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기 법대로 경기 질주하는 운동장의 선수처럼 그리고 수고하는 농사꾼으로 하나님 푸른 바다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 모든 아버지 자녀손들에게도 멋진 삶을 살았노라고 멋진 유언의 아버지 백성들의 삶으로 남겼노라고 고백하며 멋지게 그것을 해나가기로 결단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